헌금을 드릴 텐데 우리 헌금하는 시간에 박충건 장로님께서 또 특별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불기 힘든데 우리 장로님이 아주 연주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주하실 때 자유롭게 앞에 헌금통에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서울의 예수사람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종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며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 두 군데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가 없지만 오늘 저희 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했는데 나와서 지금 하는데 두 곡을 한 5분 동안 할 건데요. 같이 찬양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여기서 댄싱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얀 이 땅에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행 중에 우리 한인들 또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제자들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두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제가 해외 한 40여 개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인들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멘트를 제가 압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저기 프랑스에서 온 우리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잠깐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다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 저도 좋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자, we are one family in Jesus Christ.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 한 몸입니다. We are one body in Jesus Christ. 또 하나,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We are one in Jesus Christ. 할렐루야. 저 선교사님 여기 와서 처음 뵀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처음 뵙고, 그러나 예수 안에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저 필리핀 참 프랑스 친구한테 미안한데 제가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해야 돼요. Sorry.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한번 만나면 다시 만날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 교회는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예수 사람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 가장 성경의 핵심을 전해라. 핵심을 간증해라.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우리나라의 유교의 본산지인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소풍은 봉정사라고 저희 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는 절입니다. 거기에 소풍을 가고 제 이름은 절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때는 4월 초팔일 날 제가 열심히 목탁 부린 법을 배웠습니다. 아제 바라 아제 모제 사바. 그리고 또 시가행진 초팔 시가행진할 때 제가 부처 역할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윤곽이 뚜렷합니다. 깃발도 크고 부처 같지요. 이렇게 빨간 거 딱 찍고 제가 이렇게 그 행진할 때 제가 그걸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처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건조모 시험을 보고 서울에 대학교를 왔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뭘 전해줘요. 성경책을 줬는데 한글을 주더라고요. 영한대조 성경. 그래서 제가 한글을 더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예수를 뜨겁게 믿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제 서울에서 대학 생활할 때 자취방에 그 책상 균형 맞추는데 제가 그걸 썼어요. 안성 맞춤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전공이 국제경제학이었습니다.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영어를 복수 전공을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할 바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 책상 받침대로 쓰였던 그걸 꺼냈어요. 꺼내 읽으면서 그것은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나눠준 건데요. 신약과 시편이 있는 영한대조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꺼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는 정말 철학적인 깊은 내용이 형리학적인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뚜껑을 성경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세계는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 낳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산부인과 일지 기록이네. 아니 이런 책이 어떻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류 역사를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바꿨지 이해가 안 돼서 덮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읽었어요. 왜 읽었을까요? 성경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읽은 목적은 영어 공부하려고. 그래서 읽어가다가 드디어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제가 성경을 정말 덮어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은 법학을 굉장히 깊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법과 민법에서 말하는 간음죄, 살인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가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 살인죄에서 가르칩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나아가라 칭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고 공에 잡혀서 심판받게 된다고.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형법에서 살인죄는 법률 행위로서 누가 찔러 죽여가지고 사람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살인죄인데 이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주변 산골서 농사 짓다가 건정을 시험 보고 서울대학교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가 무슨 죄인이래요? 살인죄인이 돼요. 그때까지 제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약간 거짓말이에요. 미워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살인죄이구나. 근데 아니 이거 법도 아닌 이것이 엉터리 같은 것을 가르친 성경을 덮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자. 도대체 뭔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28절에 가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뭔 죄를 저질렀다고요? 간음죄를. 요즘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기독교인들 다 반대하는데 이게 진리고 선진 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간통죄가 뭐예요? 통과됐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저 정말 그때까지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아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는 사람은 인간 쓰레기 같은 개 돼지 같은 사람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아마 18살이었을 거예요.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가서 대학교를. 그 제가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의 단생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 양심상 제가 예수를 따르려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간음죄인이 되고 살인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됐어요. 하늘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땅이 꺼졌다 일어나고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예수를 따를까? 세상의 형법을 따를까? 민법을 따를까? 주저해야 되고 결단의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성경 덮어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또 읽었어요. 왜 읽었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고 그 영어로 말하면 업서브라 그러죠. 부조화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형제를 무시하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살인죄인이고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이 가르침을 했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앞뒤 안 맞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는 모순투성이다. 이런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진짜 그때는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해야지. 왜요? 뭐 하려고? 영어 공부하려고. 근데 드디어 제가 로마서 5장에 가서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덮고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씀을 제가 거기서 읽어요. 읽으면서 그때서야 눈이 떠여지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연약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군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죄는 줄 모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고백했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받아들일 때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뻐서 제가 3일 밤낮을 춤을 췄어요.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을 춤을 추니까 댄싱 페스트라 그래요. 해외 가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부터 춤을 췄습니다. 예배의 감격 그리고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누가 춤을 추라 그래서 춘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이 음치고 몸친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제가 춤을 너무 잘 춰요. 그 기쁨은 춤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어요. 시편에 가면은 그 다윗이 춤을 추면서 아래 떨인 옷 다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췄던 그런 마음으로 3일 밤낮을 춤을 추면서 감격해 하면서 아니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세상이 다시 보여졌어요. 자유해졌습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보고도 무시하지 않을 자유,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음력을 품지 않을 자유가 생긴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원래 한국은행에 입사만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삼성에 입사를 해서 삼성의 비서실에서 근무를 처음에 했습니다. 하면서 늘 마음속에 세상의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늦게 나와서 33살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만났던 그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해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은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여러 곳에 사역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소리적인 의미가 있고요. 단어적인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인 의미가 있죠. 자, 이 소리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말로 복의 소식 아닙니까? 복의 소식. 이 복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가면 잘 정리를 합니다. 5가지 정리를 하는데요. 복되라는 이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토브란 단어예요. 토브. 그 좋았다라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뭐 복되다 위대하다 다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좋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근데 이 소식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의 소식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악과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구원의 소식 그래요. 그래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신실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평화의 소식 그러죠. 평화의 소식. 또 하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저처럼 죄악에 눌려 있으면서도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젊은 날에 그 청소년 시절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마지막은 이 승리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샬롬을 주고 그리고 가장 복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선한 인격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 왕의 통치라 그래요. 새 왕의 통치. 자,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자 구원의 소식이자 그리고 또 평화의 소식, 샬롬의 소식이자 승리의 소식이자 새 통치의 소식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는데 성경은 그것을 내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세 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라고 소개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자, 이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도 받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구나 다 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구약에서 일반 동사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게 예수께로 고유명사로 딱 못이 박힙니다. 그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의미적인 뜻은 뭐냐면은 구약에는 메시아와 신약에 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의미적인 뜻은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 종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세상 나라 포로되어 갔던 나라에서 끝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날에 오면 주의 날이 오면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종말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새 메시아가 세워져서 이 땅에 샬롬을 주고 의를 행해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온다고 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요. 근데 그 말구에 태어난 예수가 왔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이 땅을 죽음과 저주와 이 화와 어둠의 이 세상을 종말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자 다른 반대로 보면 뭐가 되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죠. 무슨 시작이 되겠어요? 구원의 시작, 샬롬의 시작, 새로운 복됨의 시작, 새로운 승리의 시작, 새로운 왕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정말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이상 저한테 없어요. 예수가 저에게는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옛삶을 다 종말내고 천국의 삶, 예수 안에서 삶을 새 왕의 통치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고요. 자, 저는 이 땅 여기 고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가치관과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왕의 통치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승리가 있고 새로운 복된 소식이 있고 새로운 샬롬의 소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이 세상을 정말
내고 누가 새 일들을 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이 아까 했잖아. 오직 예수. 영어로 오직 예수. One way. Jesus Christ.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종말의 구원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를 또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한 명밖에 못 낳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독생자, 독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아들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의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상속받은 자고 두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 것을 나타내는 자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계시자라 그래요. 우리 영어 하는 프랑스 저 친구 영어를 잘 알아요. revealer.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데 누가 드러내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은 통치자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상속시켜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행하는 통치자십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중간고사 시험을 봅니다. 제자들 보고 사람들 나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자 선생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고 막 엄청 칭찬을 하죠. 근데 이것은 너희 아버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모든 그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눈이 황홀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감격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삶을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 그래서 대신 불렀던 게 주예요. 그래, 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큐리어스라 그래요. 큐리어스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그 왕을 세상의 왕이나 신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그 당시 그러면 예수님 당시 누구한테 큐리어스를 붙였을까요? 세상의 신이나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이름이에요. 큐리어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눈이 열려서 다시 깨닫고 그 예수를 고백하기를 뭐로 고백해요? 예수가 큐리어스라고. 예수가 우리의 왕 중에 왕, 진짜 왕, 황제라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왕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간 신실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새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왜 필요한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샬롬, 평안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복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눌려서 살아가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세상의 무엇에 포로되어 살아가는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떠나고 관계가 끼어진 것이 이 죄예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오리지널 sin. 원죄, 이 죄의 뿌리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뿌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뿌리 뽑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 골아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다른 것을 비유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나 엄마 젖 안 먹겠다고 엄마를 뻥차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는 몇 주 못 가서 홍달이 걸려가지고 결국 죽고 말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미 죽었다고 얘기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뿌리 뽑힌 나무, 어머니 젖 안 먹겠다는 아이, 그 죽은 시체예요, 시체. 보기에는 그냥 살아가지만 죽음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죽음과 저주의 삶을 고통스러 살아가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인간의 원뿌리가 그게 깨어진 관계가 죄고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만인에게 늑대 역할을 합니다. 악이라 그래요. 죄악에 물듭니다. 죄악에 물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원뿌리가 다 어떻게 해요? 끊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계라 그래요. 누구나 다 한계와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원히 못 살아요.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영원히 선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하려고 해도 정말 전지하지 않아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 한계와 죄악 속에 있으면 결핍이 일어나고 결국 그 사람들은 악에 빠지고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는 죽음이라 그러고 화라고 그러고 저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인간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주와 한계 속에 갇혀 살고 있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없어요. 인간이 피조물이 할 수 없어요. 창조주가 오셔야 돼요. 오신 그분이 초월자예요.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초월자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구원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누구나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청교지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 왜요? 저 아까 오시사계 저 소수민족에게도 청교지에 그곳에도 복음이 왜 전해져요? 그들에게도 이 도시 한복판에도 여기에 있는 지도자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아니면은 상인에게도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는 차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랑의 결정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주로 고백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오늘 하나 더 믿음의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요 세상이 보지 못한 걸 봐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시구나. 할렐루야. 이 통찰력이 생겨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삶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이 깨달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소망을 합니다. 뭘 소망할까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실제화되고 내가 복음의 실제화 영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을 가지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뭐라 그래도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전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순종합니다. 그 의지하는 방법 가운데 핵심이 뭐겠어요?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복음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서 만난 그리고 우리 또 예수 사람들 교회 온 선교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종말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 받은 가운데서 우리 삶의 2025년도가 믿음으로 새 시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부흥과 복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고 이 땅에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에도 성인 교회에도 이것으로 뒤집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한 복음의 능력과 인격과 비전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주의 삶이 되고 주의 나라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